7장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성전으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임마누엘로 보내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창세전에 택하신 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지도록 하기 위해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전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건물적인 지역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다만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질 자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반드시 거듭난다.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선언과 여러 사람에 의한 증언,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님,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과 성전이신 예수님께 속하는 것, 그들이 성전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 요한복음의 전개가 매우 주도 면밀하지 않은가? 사도 요한은 자기가 확보한 예수님에 대한 방대한 기록들 중에서 매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선택하여 치밀하고도 조직적으로 배열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신앙의 기초, 입문 정도로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전부이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거듭나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보장한다. 만약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것을 신앙의 입문 정도로만 여긴다면 요한복음은 3장에서 끝나야 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그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택하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가? 구약에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였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성전, 곧 믿음의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예배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증언한 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를 통해 예배에 대해 가르친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러하듯이 여기서도 무시당하거나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자를 등장시켜 이야기를 극대화시킨다. 이 본문은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전도하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이 아니다.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그녀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요소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들이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우물 곁에서 잠시 쉬셨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족이라 하여 상당히 경멸하였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면 훨씬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돌아서 다녔다. 이것은 단순히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취급을 받은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택함받은 민족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큰 죄다. 오늘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과 믿는 자들이 서로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에 의해 정죄받고 무시와 경멸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들어가신 것이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일들, 방문한 지역, 만난 사람들은 상황이나 사람들에 이끌려 다니다가 우연히 만나고 행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섬세하게 계획된 대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직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그 집에 구원을 선언하셨다. 누가복음 19장 참조.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여리고에 가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당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당시에 그들만큼 종교적인 규례를 잘 지키고 있는 자들, 제사의 중요성과 절차에 대한 전문가는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제사나 예배에 대해 대화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칭 전문가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 의해 멸시와 천대 경멸을 받는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셨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본문은 사람들로부터 소외와 멸시를 받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다. 혹 이런 예수님을 말하는 본문일지라도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로와 치유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위로와 치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자녀가 된 자들,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런 전제가 무너지거나 문턱이 낮아지면 거듭남과 회심, 곧 회개와 믿음의 중요성이 약화된다. 그런 경우 위로와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실제로 그들은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경험한 것이다. 그들은 무조건 거듭난 자라고 단정을 짓게 되고 심지어 그 경험을 회심 체험으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거듭남과 회심을 전제하지 않거나 강조하지 않는 것은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버린 것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죄사함을 받는 단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한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도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은 그녀가 상처가 많은 여인이어서가 아니다. 많은 상처와 사람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 우물 곁에서 쉬고 계시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이는 실제로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 말씀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마치신 후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충만해 있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이고, 의도적으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시기 위한 연출들이었다는 것이다. 생수에 대한 이야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와 그 동네 사람들의 구원으로까지 연결된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당황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상종하지도 않았고 자기들 지역에 오지도 않는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은 자기 지역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이다. 그것도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네에서도 얼굴을 떳떳이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약점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기에게 말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본을 이야기하려면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이다. 오늘날 우리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나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너무 무례하다. 일부 설교자들은 강단에서조차 예의 없는 말들을 서슴없이 뱉어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미명 아래 말이다. 당황스러워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만약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에게 그 선물을 달라고 구했을 거라는 것이다. 그 선물은 생수이다. 이는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여인은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물보다 더 좋은 물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생수는 마시고 나면 또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에게 그런 물을 주어서 다시는 물을 기를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다. 생수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은 불필요하다.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은 여인의 약점을 잡아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만나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의도대로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자기의 삶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한 여인은 예수님에게 뜻밖의 질문을 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4장 20절. 여인은 과거 북이스라엘은 베델에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한 것이다. 자기들은 베델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경멸하는 상황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지만 장소적인 문제에 매여 있었다. 여인의 질문에 성전이신 예수님은 참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신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1절부터 24절. 예수님의 답변은 여인의 질문을 뛰어넘어선 것이다. 베델이냐 예루살렘이냐는 장소적인 문제를 뛰어넘었고 예배의 정의와 방법, 예배하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리셨다. 구약시대에도 그러했지만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장소나 건물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들 안에, 그들의 모임에 함께 계신다. 그들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제는 어느 지역이나 장소, 특정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나 예배하는 것을 국한시키지 않는다. 건물적인 지역교회는 중요하다. 그렇다고 건물적인 지역교회나 그곳에서의 모임만을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역교회의 거룩함과 그것의 모임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진정성은 구성원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지역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정교회들도 많았고 핍박이 시작되고 그 핍박이 심해진 시기에는 감옥에 갇힌 자, 강제 추방된 자, 유배당한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예배하는 장소였다. 그곳이 주의 몸된 교회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시대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기보다 같은 시대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교회로 이해해야 한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당시에 베델에서보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배하는 자들은 아니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는 말씀의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찾으신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을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어 곧 찾아내서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로 자기와 교제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그리고 임금, 곧 주인으로 알고 영접한 자가 성전이신 예수님께 속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같이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서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자들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또는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어떤 또 다른 노력,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가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므로 영이 죽은 자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므로 진리가 그 안에 없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뿐더러 절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다. 그는 아직 하나님에 의해 찾으신 바 되지 못한 자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참되게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다. 물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드리느냐 아니냐,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살면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 성화의 단계에서 다룰 사항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잡족들의 방해를 받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회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교회는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영향력이 커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기호나 편의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므로 예배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참되게 예배할 자들을 찾아내어 그들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릴 자를 택하여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자다. 우리를 찾아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온 하늘과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기도한다. 할렐루야.